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살던 도성이에요. 그 레위인들의 도성에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즉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자들이 피해서 살던 곳, 거기가 도피성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구약 성경의 도피성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인생의 모형인 거예요. 완전한 평강은 아니지만 평강의 모형, 맛보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 죽어야 할 살인자들이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자유의 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곳이 도피성이에요. 그게 이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도피성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공부를 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역사와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감지가 되는 우리의 현실이나 상황 등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점점. 요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어떤 것이 나에게 점점 믿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이 생기게 되는 걸 요걸 평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3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므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레위인들이 살 성읍을 제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것을 나머지 지파가 11조로 공급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물론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또 다른 용도로 쓰이기도 했지만 11조의 주 용도는 레위인들의 생활비입니다. 그게 11조예요. 이 도피성에 관한 명령은 민수기에서 처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도피성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2절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곳을 마련해 놓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몇 군데? 한 곳이에요. 신명기 19장으로 가세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여기는 세 성읍. 민수기에서는 6성읍. 그러니까 지금 도피성이 이스라엘 안에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도피성이 민수기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립니다. 마치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민수기 35장 15절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신약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이 되어 유대 나라에 들어와 살던 사람들과 이방인,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 즉 이방인과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들, 그들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복을 피할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살아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죽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죽어야 할 자들이 레위인들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그들이 받아주는 거니까 레위인들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레위인들의 도성에 얹혀 살게 되는 그런 성읍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내야 하는 생활 원리인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에서 도피성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확대가 되는 모양이 성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레위인이 상징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어요. 레위인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저 살아나게 된 그 장자들의 상응하는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차압해버린 이스라엘 지파죠. 이스라엘 장자들 다 내놔 그랬잖아요. 근데 장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러 성전으로 가면 어떻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한 지파가 와라. 이게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표하는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레위 지파는 유월절 날 애굽의 장자들과 함께 다 죽었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지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 이스라엘을 그냥 전체를 당신의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예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죽어야 할 이스라엘 전체 대신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대속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 천상의 묵시 속에 완료된 교회를 기능적으로 예표하는 민족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속물로 바쳐진 레위 지파가 담고 있는 그 은혜의 현실, 죽어야 할 자들이 안 죽고 하나님에게 바쳐지면 죄인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안 죽고 레위 지파가 대신 바쳐졌잖아요. 그죠? 이게 대속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저 레위 지파 때문에 산 거야. 이게 은혜의 현실을 자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현실을 몸소 경험케 해주신 율법의 규례가 11조였단 말입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대신에 바쳐진 레위인들에게 내 대신 당신이 바쳐져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지 않는 대신 당신이 거기 바쳐졌으므로 나의 상응하는 것을 당신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11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레위인의 생활비가 된 거 아닙니까? 내 대신 바쳐진 누군가에게 나에 상응하는 속전이 바쳐지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어야 하는 나라는 존재의 속전으로 누가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11조는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전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먼저 들어졌어요. 뭘로? 속전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헌금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그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속전, 나를 위해 아들을 속전으로 헌금으로 바쳐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고 내 목숨과 같은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헌금 같은 거, 11조 같은 거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헌금해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보다 헌금이 적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의 현실을 알았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럼 11조 하지 않아도 되겠네? 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달라고 하셔. 너 다 줘. 큰일 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레위인과 그들에게 바쳐졌던 11조는 둘 다 공히 죽어야 할 장자들이었던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 지파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게 되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안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의 도피성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메시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역사와 인생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도피성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그 도피성의 거주민들인 레위인들에 대한 유언이 아주 무섭게 떨어집니다. 창세기 49장 5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과 그 부족을 다 때려 죽여버렸죠. 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고의로 죽인 거예요. 고살자들이에요. 여기요, 고살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내리는 거예요. 니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진짜 흩어졌죠. 48개 성읍으로 그냥 흩어진 거예요. 자기 땅 못 받았어요. 왜? 고살자거든요. 살인자거든요. 성경은 고살자들은 절대로 속전, 속죄 제물도 받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게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보세요.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나. 성전 안에 들어와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1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고살자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와도 다시 끌어다가 복수자의 칼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죽이게.
이렇게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자기 피로 갚아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속죄 제사도 못 드려요. 그런 연고로 레위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처럼 레위가 48개 성읍에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뭘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죠. 어떻게?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죠?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대신에 드려지는 제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 자체가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설명하는 지파예요. 그 지파 자체가. 보세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죽여라 그래요. 흩어진다. 내가 저주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지파의 존재 자체가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에게 드렸던 11조도 예수를 설명하고. 그러한 레위인들의 저주를 풀어낸 게 바로 십자가예요. 레위인들은 죽어야 할 장자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잖아요. 그런데 장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예수의 피로 살아난 자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할 자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레위인들은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속전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자체가요. 이렇게 레위인들은 그 자체로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죽어야 할 죄인들을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는 예수와 그 예수 안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예표적 실물 예시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11조도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속전으로서의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동시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하는 48개의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살아나게 된 그런 레위인들의 피난처인 것이고 48개의 성읍이 창세기 49장에 그 저주대로 하면 이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약속의 땅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레위인들이 거하는 48개의 성읍 중에 택해진 6개의 도피성 또한 죽어야 할 자들이 오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또 은혜의 땅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레위인들과 오살한 자들은 죽어야 할 자신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채우라고 배우게 되는 거고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과 역사라니까요. 이 도피성을 사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이유와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것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다시피 흩어져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게 되는 48개의 성읍은 애굽에서 그냥 마귀의 종으로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 거하게 되는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거고 그게 48개의 성읍으로 축소되어 또 보여지는 거고
그 48개의 성읍이 또 축소가 되어서 6개의 도피성으로 모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개의 도피성,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고 그 제사장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성이죠.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티끌로 그냥 죽어야 할 자들, 그게 지옥이에요. 죽은 흙들이 죽은 흙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현실을 가나안 땅이라는 모형을 두어서 애굽 땅에서 그냥 그렇게 죽은 흙으로 죽어야 될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형으로 보여주고 48개의 성읍을 통해서 죽어야 할 창세기 49장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레위인들이 살아나는 48개의 성읍으로 약속의 땅, 천국을 또 한 번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고 도피성 6개를 통해서 또 죽어야 할 오살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모형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성전에서 똑같이 니들이 어떻게 살아났는 줄 알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운다. 그건 뭐예요? 내가 성전이다 라는 뜻이야. 내가 참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보고 또 성전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육적 자아 속에서 어떤 일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다. 나는 예수 죽인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덮으시는구나를 경험하고 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더 잘 설명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살인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귀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마귀 자식은 마귀죠. 짱구 아들 짱구.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라 그래요? 날 때부터 우리는 살인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사형. 고살자예요. 오살자도 아니고 고살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하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건화되어 저질러지지 않은 죄인데 그냥 마음에서 나온 것도 사건화되어 저지른 거랑 동일하게 취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살인자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살인자 취급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살인자들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신랑이 잠시 떠나 있는 이 세상에 보내진 신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요? 세상 것을 더 사랑해요? 신랑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죠. 그걸 간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율법은 간음한 자는 죽이라 그랬고 이혼하라 그랬어요. 음행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혼당해야 돼요. 그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랑이 그렇게 음행하고 간음한 신부를 놓지 않는다. 이게 구원이다를 설명하는 게 율법에 나오는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예요. 유치하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이혼하면 벌받아 이런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니는 다 이혼당에 마땅한 자들인데 신랑이 너를 꼭 붙들고 한 몸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거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덮으셔서 우발적 살인자, 오살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 고살자인데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의적 살인자로 놔두시는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가인의 이야기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가인의 이야기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그러죠. 왜? 죽이려고. 이게 고의적 살인자를 설명하려고 히브리 원어가 그렇게 써놓은 건데 개역성경이 그걸 번역을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고의적 살인자. 그래서 그게 죄인, 그 가인의 이름이 죄인의 표상으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히 쓰여지고 있잖아요. 고의적 살인자. 근데 우리는 오살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살인자긴 살인자인데 오살자로. 그래서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세상 것들이 마음에서 끊어져 나가는 삶으로 점철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오라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한 거니까. 당신께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던져 넣으시고 오살자로 던져 넣으시고 이 역사와 인생을 살다가 오라고 한 건 하나님의 도피성이 뭔지 그걸 직접 경험하여 살면서 우리들의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였으며 누구의 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배우고 오라고 내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도피성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관계로부터 차단을 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민수기 35장 보면은 이 오살자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밖으로 못 나가요. 아내, 가족, 재산 전부 이 도피성 밖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면 아무나 이 사람을 때려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의 성도의 삶은 이런 것들이 나를 전혀 행복하게 못 해주는구나. 왜? 성 밖에 있거든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내 거 아니네. 나는 여기서 나가면 죽는 거네. 이걸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네요를 배우는 게 도피성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끊어내는 거야. 남편, 자식, 마누라 다 끊어내는 거야. 재산. 이런 것들이 나 행복하게 못 해주는구나.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서 나를 진짜로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민수기 35장 28절 보세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신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예요. 왜? 대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같이 갖고 죽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간대요? 자기 유업, 자기 산업.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맞구나가 오롯이 깨달아지게 되는 날 여러분은 진짜 프리. 묵시 속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유업, 여러분의 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여러분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도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산업이에요.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왜 이 역사라는 것을 꼭 경험하고 가야 되냐고, 자기 산업으로 다시. 도피성에서 그 오살자들이 겪고 가야 할 그것들을 그대로 겪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살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때에 산들아 바위야 나 좀 가려줘 그러죠. 나 좀 보호해줘. 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날개 밑에서 감추어져 편안히 거하리로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구나를 배우고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없는 거구나를 배우고 하나님의 날개 밑이 나의 피난처구나를 배우고 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도피성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현상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데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배울 거 배우고 오라고. 그러니까 힘들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